잠언서 2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잠언이 본래 그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시작이 돼 지금까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분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잠언서하고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편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은혜스럽고, 물론 이제 솔로몬도 솔로몬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솔로몬의 그 지혜서라고 할 정도로까지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처세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을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처세술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서 22장 1절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으로 극복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굉장히 화내시고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그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고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보고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를 쭉 미끄러 놓고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도리어 무수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없죠. 다 좋아하고 그러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마귀가 말이에요, 엉뚱당도 않게 전혀 이렇게 이렇게 생각조차도 못한 방법으로다가 네가 신이 되면 되지 않아요? 네가 한마디로 마귀의 전략은 그겁니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되지. 네가 신이 되면 되지.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그런 존재가 되면 되지 않겠어? 이게 마귀가 그 전략을 가지고 덤비는 거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첫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첫 아담은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고. 그러니까 은총 없이도 내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에 첫 아담이라고 하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은총으로 극복해 살아간다는 거죠. 은총. 여러분들 많은 물질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게 바로 처세술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가. 앞에 많은 재물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요즘 뭐니 해도 뭐니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머니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재물보다, 적당한 재물이 아니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은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다 생각하셨어요? 나는 절대로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선택하라는 거죠. 많은 재물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해답은 명예예요. 명예를 선택하세요. 제가 회사 가서 이제 직원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하면서 보면은 많은 재물이 있고 이제 그 명예가 있으면은 어떤 거를 선택할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재물을 선택하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목사님 저는 명예를 선택할 겁니다. 은과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창세기 11장까지 여러분들 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남남 갈등이 좀 상당히 심하다고들 많이 합니다. 이제 위헌수위를 넘었다 할 정도로까지.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 나라에도 서로 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죽하면은 군사력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주변에서 하도 이렇게 건들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가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는 데에 굉장히 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다가 늘 훈련이 되는데 너무 싸우고 이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도 제가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해서 우리 교인들은 다 외우다시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면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너 그 복 가지고 그냥 너만 그냥 이렇게 복을 잘 누리다가 그냥 가면 돼 이러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이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이제 된 거야 이제 뭐 이렇게 뭐 된 거지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시편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속지 않고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지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그 마귀의 괴계에 거짓 그 정부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요 안타까울 정도로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목표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왜 나오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직분을 왜 받았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 실행력을 이제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함의 믿음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없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계획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이번에 WCPM 우리 홈스쿨 아이들이 성적이 좋게 점수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목표를 이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단계 한 단계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죠. 방해 세력들이 온단 말이에요. 보면요, 친구가 만나자고 그러고 또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은데 그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풀고 또 이렇게 틀린 문제를 또 다시 오답 정리를 해서 또 풀고 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이제 잘 아는 거는 이제 질문할 거, 좀 잘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보고 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그 자기가 해결을 해가지고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그런다고 그러고 우리가 성령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야.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이게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구약 때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우리가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직신학이 신론에서 조직신학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나 이 사두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계속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친구는 다 땅에다 묻어두고, 또 2달란트, 5달란트는 다 그를 이제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칭찬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친구한테 우리 예수님 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너 1달란트 그 받은 거를 왜 땅에다 묻어두고 그걸 왜 남기질 안 했느냐? 그 얘기는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야단치고 한 것이 아니고요. 주인께서 너무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인색하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걔 주인한테 야단이나 맞으면 어떡하나.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야단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맨날 야단만 치고 또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또 이렇게 내가 못하면 또 벌 주려고 또 그러시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많은 물질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선택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명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사님들이 야곱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야곱은 이름 자체가 약탈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한 나라의 이름으로다가 바꿔줘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너는 남의 이제 형 에서하고의 그런 내용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탈자의 이름을 갖지 말고 너는 이제 한 나라의 이름으로다가,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방 나라인 그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굉장한 대접을 받아요. 야곱이 여러분들 많이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이 돼가지고 그 육신의 아드님 되는 요셉이 그 이방 나라의 예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한 그런 참 대접도 받고 거기서 정말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애굽에 있는 분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국장을 치러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셉의 그 아드님 요셉이 그 나라의 경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거든요. 여러분들 명예를 선택하세요. 물질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귀는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습니다. 돌을 갖다 놓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요즘은 콘택트 싸움이라고 그래요. 보면은요, 유익한 콘택트를 만들어야죠. 많은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하고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면 또 어차피 틀릴 테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킬 건데 뭐. 그러니까 이게 신용이 요즘은 재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용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스위스가 과거에 참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감자 쪼가리도 제대로 못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서를 거기서 가르쳐 주면서 스위스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분들은 없죠. 그런 것처럼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 하는 사업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한마디가 이라고 완전히 그 스위스의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는 스위스 하면은 약속,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약속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뭘 맡겨도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 정보가 귀하면 다른 사람들의 정보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얘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남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좋은 걸 봐야지 좋은 그림을 그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바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건 뭐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그 믿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내 친구다 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죠. 힘들죠. 힘든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해병대 장교로 가서 이번에 이제 제대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이 해병대 가서 장교로 이렇게 제대를 명예롭게 제대를 하고 내가 세상에 가서 전문의 선교사로 또 의료 선교사로 얼마든지 내가 당당하게 내가 이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참 힘들지만은 힘듦을 통하여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만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마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마귀는 좋아하겠지. 잘하질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손자들이 공부를 잘하고 애가 아주 뭐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들이 정보를, 왜냐면은 할아버지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뭐 일을 안 하시고 이제 쉬지 않겠습니까? 그래 친구분들 만나서 대할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손자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손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들어보고 이 얘기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이 손자가 잘하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걱정스럽지 않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자꾸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이 자꾸만 키가 자라고 성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자라나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그냥 여기가 그냥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거로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야.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왜냐면 오죽하면 제가 이 전문의 선교 대상 시상식을 한 이유는 뭐냐면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앞으로 선교는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 다 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그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방 선교사로 택정을 받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또 의료 이런 쪽에서 참 두각을 나타낸 그런 CEO들에게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인 선교 시대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상을 그 언제 주냐고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제 그에 헌신하고 이런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런 걸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런 사역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하나의 이렇게 어디 이렇게 건너갈 때 보면 하나의 징검다리에 하나의 돌 역할을 이렇게 해서 내 등을 받고 건너가라. 어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등을 받습니까? 손자나 자녀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받고 가는 거예요. 등에 업혀서 이렇게 자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이전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는데 화만 막 내게 되고 사랑이 하나님 하라고 무서운 하나님 믿고 나서 나 아주 망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은총은 바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양선이 생기게 되고, 저 사람 언제 좀 달라졌어. 사람이 이렇게 참 잘 참을성도 있고 참 사람이 괜찮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심이 생기고, 여러분들 자기와 관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화나가지고 그냥 나중에 헤어지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안 만나고 싶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제 왕이 되어 주셔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신다면 그 이름 듣고 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제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